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쳤어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묵게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35장, 36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에스겔서 35장 같은 경우는 에돔을 따로 떼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돔과 이스라엘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와 야곱 형제죠. 형제인데 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 좋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심판하시라. 그래서 다른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에스겔서는 25장부터 32장까지 그렇게 열국들을 쳐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는 34장에 따로 에돔을 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는 49장 7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이제 통틀어서 46장부터 51장까지 속에 49장에서 에돔을 쳐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도 또 에돔을 따로 떼서 35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는 구약의 유일한 한 장밖에 없는 책인데 그 에돔을 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을 쳐서 예언을 하실 때에 꼭 하나님께서 에돔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34장에 에돔은 완전히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5장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그 예레미야서는 그냥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에돔을 쳐서 예언을 하고 에스겔서도 35장에서 에돔은 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하고 36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35장과 36장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7장은 보너스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하느냐.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듯이 회복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 35장부터 37장까지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장은 15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라서도 36장하고 같이 묵상을 하지만은 35장과 36장은 같이 생각을 해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세일산으로 향하고 하는 것은 세일산 속에 에돔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산들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전부 산 위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산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일산은 에스가 살던 그런 에돔 족속이 사는 산인데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놀라움이 하는 것을 개역개정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그러니까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4절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묵해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에돔 족속들도 자기들이 망하고 난 뒤에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당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다. 뭐 어려움 당하고라도 하나님 알게 되면 좋은데 어려움 당하고도 모르면은 그거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5절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에돔을 왜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바로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이란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에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 속에 에바가 또 있죠. 이 도량형 부피를 얘기를 할 때에 에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 여기 이제 한을 우리말로는 한으로 번역했는데 아무튼 에바라는 뜻인데, 에바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증오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오 혹은 적의, 적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바의 어원이 뭐냐 하면은 아야브란 말인데, 아야브는 적개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때부터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한을 품은 그런 한이 그 후손들 에돔 족속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을 품으면 안 된다. 한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민요 중에도 경기 민요라는 것이 있죠. 경기 민요에 보면 창부타령이라는 그 민요가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장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그 이제 요즘은 가수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장부라고 하면은 기생들, 그래서 이제 노래해주면서 그 고위 관리들이나 벼슬아치들에게 온갖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부 타령을 불렀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시기를 당하거나 손해보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은, 어떻든 한을 품고 있는 것은, 적개심과 정오심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적개심이라는 거 거기에 끌려서, 미워하는 마음에 끌려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두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적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빨리 그 사실을 풀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든지 사람마다 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오래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그런 한을 품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피를 두려워하고 피 흘리는 것을 정말 어려운 일로 생각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아야 내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를 흘리는 일을 했다면 나도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너희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사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네 여러 맷뿌리는 이제 언덕을 얘기하는데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도 보니까 이 세일산이 살던 곳이 페트라라는 곳인데 그 에돔 족속이 살던 페트라에 지금은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바다스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없던 것 같이 망하리라 해서 거기 아무도 안 삽니다. 그 KBS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페트라를 한번 소개를 했는데 45분 동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일주일을 그 페트라 안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촬영했는데 일주일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데 딱 한 가정, 거기도 본래 사는 주민이 아니고 베두인 족속, 떠돌이 베두인 족속 한 가정이 어떤 굴에 이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는 것이 에돔인데, 자 10절. 너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여기 이제 두 민족, 그 다음에 두 땅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렸잖아요. 남북으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땅도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의 땅도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에돔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고 내가 지금 그 두 땅에 함께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그래서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한다는 말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에바라고 하는 한, 정오심, 적개심,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국문하겠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들로 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그래서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만드시니까 듣지 못하시리라,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못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들이 뭐 건방지게 말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내가 다 들었다. 1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이스라엘 땅이 망할 때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에돔 족속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하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국문하고 심판하겠다. 15절 하반절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니 세일산아 온 땅이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스라는 민족은 이제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 족속들은 한을 품고 독을 품고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하고 정오심 적개심을 품고 있다가 이스라엘에게 보복할 틈만 노리고 있는 그런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한을 품을 일을 안 당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한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억울하기로 말하면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있을까요? 또 바울 사도만큼 또 세례 요한만큼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억울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을 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36장은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에돔은 형제국인 에돔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길지요. 38절까지 있는데 조금 빠르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35장은 세일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는 이스라엘 산들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대적이 에돔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하 옛적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35장에서 에돔이 두 민족 두 땅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사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간 그런 성읍들,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버린 성읍들을 이제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개정은 질투로, 투기나 질투나 같은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정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땅, 남방 유다 땅, 이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사실 우리가 오늘 현실도 땅은 전부 하나님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전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라.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그 주위의 열국들이 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했다가 그렇게 이제 다 망하는데 사실 예루살렘이나 그 사마리아나 이 남북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이때에 하나님은 투기와 분노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비방을 당하고 수욕을 당할 것이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 열국들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나무가 가지를 내고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로다. 그럼 아직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바벨론에서 회복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 사람이 너희를 갈고 사실은 이제 너희가 뭐예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사람이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황무하고 망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우리 기업이 됐다 하고 이방인들이 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교환해서 그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으로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너희 위에는 역시 이스라엘 땅 위에 그 말이죠. 땅 위에다가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얻어맞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얻어맞는 모습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당했던 그런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 땅도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은 멸망시키겠다. 12절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역시 망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거야. 그래서 1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그니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그 땅은 망하는 땅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14절에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면서 많은 수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고토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냥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 붙이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그 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살 때에 그렇게 부정하게 행했다.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므로 그 우상들로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가장에 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붙이고 바벨론에 붙였다. 20절 그들의 이런 바 그 열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죠.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는데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만은 나는 내 이름을 아끼고 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근데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끼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드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성도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이방 땅의 열국에 잡혀간 것도 또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게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된다면은 그 일이 선이라는 겁니다. 선. 그러면 선의 반대가 악인데 악은 뭐냐? 죄와 악이 뭐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하는 척 하는데 이익은 자기가 챙겨버리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실은 뭐 자원봉사하고 사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선한 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 입도록 그렇게 산다면은 그게 선이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하는 척 하는데 자기가 이익을 챙긴다면 그게 악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온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이나 3장이나 4장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 외에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나가서 선교하지만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데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다시 귀환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중요하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할 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에게는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는데 원어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새 영, 새 마음을 준다는 말은 이게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내 신을 했는데 신이 영이에요. 루아흐 하는 말이 영, 그 다음에 바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개역 성경은 신으로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진실한 회개까지 이르려면 자기가 행한 악한 길과 불순한 것과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과 가증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자기 스스로 밉게 볼 만큼 양심이 살아 있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양심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악인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악인이 있고 또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사람이 거접되게 한다는 말은 사람이 살게 된다, 거주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은 경작, 개혁개정은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땅이 될 것이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땅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땅만 보면은 그 농사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큰 포도원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게 해놨는지 그렇게 여기에 예언한 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 속성을 보면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마음도 아시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라는 말은 사람 숫자지요. 수효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마지막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떼로 채우리라. 그러한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에스겔서 35장 36장 그래서 35장에서는 에돔은 완전히 망한다. 왜? 한을 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잘못되는 것을 보고 하하 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망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회복시켜 주는데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